오늘 오후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는 본받을 스승이 있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스승의 주관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스승을 본받는 여러 스승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자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잠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믿음의 여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도 2000년 전에 당신이 직접 여행을 다니시면서 선발하시고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 그대로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는 실패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전파한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나의 진짜 제자,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33절부터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정확하게 믿은 사람들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하시는 일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을 생각하는 스승의 주관을 통과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잠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그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격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미도 아니고 남자들의 상징인 힘도 권력도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격 가운데 적어도 미스 코리아 지인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건장한 체격에 건강한 남성미를 자랑하는 그런 힘, 권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면 저와 같이 이렇게 마른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불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신뢰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결코 여기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째째하고 가장 볼상사나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족속이다.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믿음을 자랑하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김씨, 이씨, 박씨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속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오직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을 알고 다른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제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말씀은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를 알아봅니다. 진리를 경험합니다. 여기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알아보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살 것을 결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진실의 말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가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진실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진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는 결국 자유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삶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제자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진리, 천국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순간 그는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성도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주체자로 모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발생하는 한 가지 변화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자유가 여러분 속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칼의 권세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위협과 위험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자유의 인생이다.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자유스럽지 못한 말도 없습니다. 실상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경험해라, 이 복음 진리를 좀 깨달아라, 이해해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인간이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무엇인가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타락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에겐 할례가 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이 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 어찌하여 네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혈통적으로 그들이 유대인의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위대한 선택받은 족속일지 몰라도 그들은 전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들은 죄를 범했고 그들은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바 죄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으며 그들의 전 인격이 오염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웅변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인간은, 죄인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삽니다. 남들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 자신이 그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이기심의 발로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 본성의 파괴적인 결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전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을 당하고 칼로 실제 목베임을 당하며 화형을 당하고 돌에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폭력, 온갖 학대와 차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본성은 철저히 이기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의 죄의 원인은 이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생각하십시오. 동생이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살해한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죄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요 형벌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죄를 본성으로 짓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성령의 요소로 말미암아 죄의 요소와 전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죄를 죽이는 전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웠고 죽음이 무서웠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죽음이여 언제든지 오라. 내가 기꺼이 너를 맞이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와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책임과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자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가문을 자랑했지만 그것으로 자기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혈통으로도 그 어떤 높은 가문이라도 천하의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는 황제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저주로부터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유의 선물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 자유를 획득한 적이 없음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진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주시는 자유의 축복을 만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 자유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뿐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자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신약신학자 도널드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와서까지도 공부란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제가 공부하란 말을 처음, 두 번인가요?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자유롭지 못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자유롭기를 원하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언제 자유를 느끼는지 아십니까?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끝냈을 때 자유를 느낍니다. 제가 언제 가장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주일이 되기 전날입니다. 설교를 해야 한다는 영적인 부담감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놀고 쉬고 눕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휴식을 해야 하고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복음 전도와 오대양 6대주의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봉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는 이제 물질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경험하고 자유를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